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라 하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 가운데에서도 큰 어둠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살아있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모세에게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천둥 소리, 지진 소리, 어둠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거룩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은 두려움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서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 못 나가니까 당신이 대신 전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듣고 행하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에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말, 한 번 거쳐서 듣는 말은 한 번 더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함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앞에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어둠 가운데, 폭풍과 지진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임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불 속에서, 큰 바람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우리의 세상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은 교회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뭔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기대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선 변화됨 없이, 다른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을 더욱더 실망하고 도리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먼저 아는 성도들이 상처가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에 모세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듣고서도 생존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말도 못하는 자신을 왜 사용하려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모세 자신에게 있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 중보자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이 무지한 세상을 향해, 교만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 바로 복음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 좋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더 하기 원하시는 더 큰 계획과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구원 얻은 그 기쁨, 바로 복음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외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은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진리,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뜻은요,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 주거나 화해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특정 내용이나 조건 또는 협약 등을 양자 모두에게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사전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모습은요,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구원은 어떻게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까먹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 그러면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예수님께 사셨던 중보의 사역은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그의 보혈로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농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남편은 크리스천이 아니어서 그의 아내가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언젠가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죽으신 이 진정한 복음을 이 남자 주인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라고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농장 주인이 목사님에게 우리 닭장으로 함께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닭장으로 갔더니 그곳에 그 둥지 안에 한 마리 암탉이 앉아있고 그 날개 밑에 새끼 병아리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요,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머리에 난 상처를 좀 보십시오. 간밤에 족제비가 피를 몽땅 빨아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이 족제비에게 다칠까 봐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고 도망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더라면 저와 선생님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목사님의 말뜻을 깨닫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섬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이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중보자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은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짐이 필요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생각, 내가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은 이미 인간의 생각이 담겨진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 뜻, 방법으로 인해서 가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대로 전하는 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힘과 권세도 내려놓으시고 죽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완전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바울이 된, 또 다른 제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요, 진리인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항상 모세의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력이 되어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시고 모세의 생각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입술이 어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주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감탄하게 하시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게 지혜를 주시고 말에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게 당연해요. 모세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너희가 살 것이다.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바로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누구에게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대대로 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후손들의 날이 계속돼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통해 또 다른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중보자로 서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들으신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 기억나지 않아. 그러면 나가서 우리가 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법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서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보자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듣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만 모세입니까?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모세의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이제 남은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우리도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주일에 들은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시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진정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중보자로 서시는 우리의 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